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앞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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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역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놀라운 경륜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송축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와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와 쉼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뉘우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인간적인 허영심과 시기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한 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비록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다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 시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어 답답하고 지치고 힘든 짐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우리 이웃을 향해 손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염병과 수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견디고 이겨낼 힘과 여건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진행하며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다가와서 혼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긋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항상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 드리고자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상한 심령의 위로가 되고 지치고 힘든 이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시 또 설레요. 수련회 한다는 소식에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수련회. 이번엔 널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내 마음 서랍 속에 꼭 넣었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수련회 고사리 수양관. 주님의 취해서 예배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름 수련회 이번엔 온라인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수련회 막 기대돼. 기대해. 그리고 또 기도해. 이렇게 퐁당 빠져버린 넌 이번 수련회 오게 될 거야.
온라인에 찾아 참석을 해 보기는 보기를 셀 때나 셀 추억이 될 뻔한 첫사랑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 여러분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샬롬을 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예홀 또 사랑홀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자리가 혹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영상을 보셨지만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비치학팀 오늘까지 그리고 금토주일 청소년 1, 2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준비들이 많이 분주해졌고 또 지난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교회, 교사 그리고 가정, 믿음의 부모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고 또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전센터 그 북카페의 책이 점점 많이 구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는 대로 교회에서 주제별로 준비를 해서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보시고 또 믿음 또 삶의 새로운 소양들 풍성해지는 그런 좋은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사역팀 소개하는 그 옆부분에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欄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오늘 한번 영상을 이렇게 띄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보셨을 텐데 꼭 이번에는 영상 사역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분 하나씩 올라갈 테니까 팀 내용들 잘 보시고 또 자신의 사역 또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까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어디 나왔나요? 아, 거기 있었구나. 성민이 마스크를 써서 넌 줄 몰랐다. 이제 나올래 앞으로? 아, 네. 이효섭 집사님 둘째인데요. 이제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됩니다. 28사단으로 가서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전방이네요. 이북하고 많이 가까워요. 실감나는 군생활하고 올 것 같은데 뭐 그리 걱정할 건 없고 또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또 건강하여 나라에 뽑혔다 생각하고 충성되게 군복무 잘하고 오길 바랍니다. 제가 성민이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성민이 이제 교회 생활 잘하고 또 학교 2학년 마치고 나라에 부름받아 오늘 입대하게 되어 교우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아이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길러주신 주님, 환경은 다르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 되고 모든 환경을 통해 주를 배우며 믿음을 나누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지금 군에 입대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다녀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준비한 용돈을 제가 대표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36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언어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성경 우리가 읽기 일과를 따라 오늘은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고 난 100년쯤 후 아마 그 전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포로되어 와서 새롭게 형성된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삶의 이 규범들을 제시한 것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초점은 이겁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런 참담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끊임없는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의무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역대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롤 모델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500년 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명선 공동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롤 모델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라는 말은 하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두고 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너무 믿었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주 친근하게 부른 애칭,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이뻐서 애칭으로 내 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을 주께로부터 들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애칭으로 다윗을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쁜 짓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일, 그리고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이 계획을 가진 것, 이 두 가지를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아주 이쁜 짓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왔을 때가 언제인고 하니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며 성막 맨 안쪽, 지금 저기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안쪽에 그 위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성막에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70년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지 못하고 외딴 곳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 데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막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전 국가적인 행사로 치루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마중나가 맨 앞에 서서 그는 덩실덩실 너무 기뻐 춤을 췄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른 채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이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 또 성전 중심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다윗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맞는 사람이라고.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하고 손과 발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서 주께서 애칭으로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아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 모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과 의논을 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왕궁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백향목 집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발상이었어요. 그 전에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 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서 아주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아주 창의적이 됩니다. 사랑도 아주 창조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을 언제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어요. 건축하는 것을 승인은 하셨는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와 같은 성전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섬섬이가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에게 그날 이 약속을 주면서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다윗에게 해 주셨던
엄청난 약속이 오늘 7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7절을 보시면 본래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강력한 주권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주겠다고 존귀하게 해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 기반을 아주 안전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한 왕조를 번성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후에도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다윗이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 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을 아주 특별한 신분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원히 너의 후손들을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집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헌신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도와주고 끝까지 잘 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쁜 짓 하면 이쁨 받습니다. 또 이쁨 받으면 또 이쁜 짓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윗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정을 뿜어내고 정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의 한 부분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시 신앙 공동체와 오늘날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 시대 포로되어 갔던 그 사람들, 돌아와 있는 그들에게 주님 주문하셨습니다. 미래를 확실히 보장받는 길,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며 사는 거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말자 이걸 옮겨온 다윗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건을 옮겨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이 백성의 중심,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공동체로 세워가자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평소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넘버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윗에게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이쁜 애칭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어느 성도의 글입니다. 오래전에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주 따끔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내게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친밀감에서도 세 번째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첫째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 마음 놓고 울어보고 소리 높이 불러보는 삶의 고비마다 내게 첫째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첫째이듯이 나도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하나님은 내게 몇 번째입니까? 단호하게 첫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윗에겐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였습니다. 그 이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밀렸습니다. 후순위였습니다. 아니 아예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개인과 국가가 만신창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첫째입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넘버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금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영상인데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대만의 유명 배우인 그 이천주라는 분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보셨습니까? 2016년도 우리나라처럼 영화인들의 연말 되면 이제 시상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대종상이라면 거기는 금종상이라고 있나 봐요. 큰 시상식인데 이 금종상에서 그해 이천주라는 분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한 40년을 이 배우로 해오시면서 아마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상도 여러 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가 소감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주기도를 주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감동적인 영상 같이 한번 봅시다. 李天柱，恭喜电影《天地展》再见你了。老实说，
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도교와 불교가 일색인 나라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천주처럼 이렇게 소감을 말한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는 서슴없이 주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무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 없습니다. 의무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그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일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쁜 짓 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도 그렇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이쁜 말 하고 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의 인생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이쁜 짓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고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근본적인 것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난제를 이 근본적인 것이 나를 견고하게 하면 우리가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각자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인간관계 할 때나 돈을 쓸 때나 꿈을 꿀 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의 컬러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총천연색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컬러가 바뀌면 내 가족들의 컬러가 바뀝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색깔도 우리가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이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내게 이쁜 짓 한 다윗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종이라고 사랑을 담아, 신뢰를 담아 애칭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주님과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내게 몇 번째입니까? 과연 첫째입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쁜 짓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한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그냥 근본적인 진짜 사랑, 주님 사랑,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나라 하나님의 손을 들게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 그 표정,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믿어웠으면 신뢰를 담아 내 종 다윗이라고 애칭하셨겠습니까?
다윗 그의 시편을 볼 때마다 저희들 안에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구구절절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젊은 날에나 나이가 많았으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국가적인 환난 속에서나 개인적으로 평안할 때나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일을 계획했는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 주님, 사랑이 해낸 그 놀라운 역사의 자취들을 보면서 저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새기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요즘처럼 삶의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근본적인 것을 분명히 하게 해주시고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명선의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주로 물들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28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한마디 더 하나님께 이쁜 짓, 하나님께 이쁜 짓. 아멘.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근본적인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이쁜 짓 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중에 저희가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우모와 비전 센터 건축을 위하여 또 헌물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모은 귀한 예물,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러 모양으로 조합해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주를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안녕들 가세요.